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제가 몇 주 만에 이렇게 다시 새벽 기도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새벽 기도 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꾸준하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는 또 기도원에 가서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몸도 좀 추스르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새벽에 에베소서 강해를 계속 해나가는데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데 오늘은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단어만 이렇게 좀 기억을 꼭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말씀들이 뭐냐면은 초신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는 아주 신앙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간에 이제 흔들리니까 교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초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시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이 에베소서란 말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나중에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자기들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우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제 에베소 교회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다 망합니다. 이제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큰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새벽에 간단하게 묵상을 하는데 이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그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풀어봅시다. 유명한 신학자가 어느 날 이런 주장을 폈어요. 이 철마산 올라가는데 꼭 가자동에서만 올라가는 길이 있느냐? 아주 성남동도 있고 청천동에서도 올라오고 뭐 사방에서 올라오는 게 그래서 정상으로 가는 게 그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거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어디에다가 그 대입을 안 하냐면은 이제 종교에 대입을 한 거야. 맞지 않느냐? 그러므로 어떻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구원에 이르는 길은 산 정상에 가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듯이 구원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또 뭐 무슨 다른 종교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길이 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참 멋있는 주장이다. 그래서 거기에 현혹돼서 참 멋있다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위험한 사고 철학입니다. 이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뭐 이건 몰랐대요. 하여간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왜 기독교에만 구원에 이르냐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 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무슨 석가모니를 통해서도 구원받고 알라를 통해서도 구원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길이 하나뿐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에베소 교회에게 다시 알려줍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 왜 그러냐? 구원관이 흐려져요. 구원관이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도 흐려져 버리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우리가 양보해도 이 절대 진리는 양보하면 안 돼요. 기독교에 사랑이 없다. 왜 그거 못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받아들일 게 따로 있지. 아니면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아니 무슨 우리 그 그리스도 기독교가 시장 바닥에서 튄 거는 뭐 무슨 그런 겁니까? 아니 우리가 지켜야 될 절대 진리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주는 거야? 아유 그래? 당신네 종교도 구원 있네? 그럼 불교 가서도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절대 진리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가까이에 계신 주승종 목사님 사석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주기철 목사님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서 고개 한 번만 까딱하면은 살아나요. 그냥 황제 그 일본의 그 황제에게 고개 숙이고 우상 숭배하면 살아나요. 하나님과 똑 동일한 존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 절대 진리 하나,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 하나 지키려고 그 감옥에서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더래요. 그냥 고개 한 번만 숙이면 풀려나서 호화호식 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거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펼쳐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진리 때문에 12제자들이 다 죽습니다. 다 순교당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이거 지키려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었어요. 바들로메는 몸에 가죽을 벗겨서 순교당했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간다. 구원에 대한 이거 지키려고 했다니까요. 도마라고 하는 이 제자는요, 인도에서 제가 가봤어요. 거기 도마가 있었던 동굴을 가봤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죽창을 들고 돌을 들고 쫓아오니까요. 그 동굴에서 도망을 가서 몇 발짝 못 가서 거기서 순교당해서 죽었습니다. 그 자리 가봤어요. 거기 도마가 기도했던 그 기도굴에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바위가 이렇게 움푹 파였더라고요. 여기가 도마가 기도했던 자리입니다. 그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왜 그랬냐는 거예요. 이 진리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마가라고 하는 제자는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다가 순교합니다. 마태 창에 찔려서 순교당합니다. 안드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당합니다. 마띠아라고 하는 이 제자, 유다 대신 다시 들어온 제자죠. 예루살렘에서요, 돌팔매질 당해서 그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누가라고 하는 제자는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서 그냥 순교당합니다.
바울은 또 어떻게 했어요? 이 진리 하나 때문에요. 수천 리 길을 가서 로마에서 거기서 목에 칼을 받으면서 그래서 목이 잘려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딱 하나예요.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유일한 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에 알고 있겠죠. 그런데 또 잊어버리고 희미해진 거 아니에요? 다시 이 진리를 가슴에 꼭 간직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한번 좀 봅시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그런 자녀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본질상 아주 잔인하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존은 이쪽입니다. 여러분들 착한 사람 없어요. 악한 존재입니다. 6절을 봅시다. 5절을 봅시다. 5절 제가 읽을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한 번 더 읽어요. 여러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단어가 우리에게 계속 나와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럼 여러분, 은혜는 카리스, 선물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진노의 자녀여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모습이나 인격이나 성품이나 제로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1장에서 봤어요.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의 팔을 딱 붙잡으시고 너는 이제 내 자녀야.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딸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게 은혜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어떤 선행이 들어가거나 우리의 어떤 학벌이 들어가거나 우리의 이 명예가 들어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은 구원받고 착한 사람은 구원받아요? 아니라니까. 진도의 자녀라니까요. 세상 것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자, 다시 5절 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거 꼭 기억해야지만이 됩니다. 이 은혜 안에는 내가, 잘 보세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구원받은 그 다음에는 내가 노력해야 돼요. 구원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내가 노력해야 돼요. 이 구분점을 잘 우리가 지어야 돼요. 아,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어디 가서 100일 기도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내 자녀라고 나를 잡아주셨어요. 팔을 잡아. 일방적인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는 나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러분 멍하니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 8절을 봅시다.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제가 읽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사람 보면 아우, 저 사람은 생선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이야. 그 뭔 소리예요? 법 없이도 살고 아주 진국이야.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그때까지는 우리의 행위가 작동되지가 않아. 그런데 일방적인 은혜로, 일방적인 선택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과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구원 받으셨어요? 대답을 못하네. 새벽이라 조시는 것 같은. 다시 한번 물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표시를 내놔봐요. 내놔보라니까요. 없잖아요. 하나를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주여 구원받았습니다, 주여 주여,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믿습니다를 뭐 시옷을 비행기가 지나가는 것처럼 믿습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 구원받았느냐 아니냐는 내가 아무리 소리 지른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나타나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옛날에 도둑질하던 거 계속 도둑질한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겁니까? 옛날에 사기치던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사기치고 앉아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았습니까? 무슨 딴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구원받았는데 옛날에 가지고 있는 성격, 그 못된 성격 지금도 가지고 있다. 다시 점검하세요.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못된 습성들을 지금도 여전히 그냥 가지고서 더 악해져 있다.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앉아있다.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고 다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새벽 예배 맨날 한다고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어떠냐?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가 어떠냐? 열매로 나무를 알아보는 거예요. 배나무에 무슨 열매 열려요? 배가 열리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사과나무에 뭔 열매가 열려요? 사과 열리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이 그 사람에게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없어요. 그러면서 맨날 구원받았다고 소리나 지르고 무슨 딴소리 하지 말고요, 점검하세요, 여러분. 9절 다시 한번 읽어요.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행위는 죄악입니다. 불평, 불만, 투성이었던 우리였어요. 그러므로 행위로 볼 때는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구원해 주셨어.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갚을 수 없는 그러한 희생을 거기에 하신 거야. 그래서 돈을 주고 무엇을 주고 이 은혜를 살 수가 없어. 왜? 거기에는 자신의 아들의 목숨값을 대신했기 때문에. 이거 내가 너 이 구원 줄게 얼마 다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누굽니까? 피겨 스케이팅 김연아, 그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제자를 어린아이를 가르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시간, 3시간 이제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라고 그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얼마 받습니까? 그랬더니 돈 안 받아요. 왜 그러십니까? 제가 이걸 가르쳐 줄 때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안 받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대신 치렀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다시 점검해야 돼. 에베소 교회 이거 점검하지 않았다가 기둥만 남았어요. 다 교인들 흩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뼈대만 남았어요. 점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여러분들의 구원받았음이 소리 지른다고, 아멘 한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나 네 예배 받은 적이 없다. 마당만 밟고서 가는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 나온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원의 열매가 어느 정도 맺혀 있느냐, 이거 보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오늘 가자 제일교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며 점검하는, 그리고 구원의 열매를 더 맺혀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리는 손길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귀한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이 궁핍함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넉넉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